오늘 믿음의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스토리 카페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맨 처음엔 대화를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저도 기쁨이 없고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삶의 소망이 가져지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좀 바꿔봤어요. 즐거움으로 들어보고, 근데 대화를 들어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기대를 갖고 듣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가 함께 소모임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경청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며칠 동안 통장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꽤 많은 분에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물어보는 일이었어요.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요. 그래서 요즘 힘드신 게 없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한번 열기 시작하면 이런 게 불편하다. 이런 게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통장님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냥 동행 이야기하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는 정도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부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는요 좀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안 해요.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통하는 사이 듣기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들어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면 감정이 이렇게 막 공격이 와요. 예,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듣기, 믿음의 경청, 하는 것과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바뀔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 있을 땐 좋은 얘기 되게 괜찮고 매너 있어 보이지만 잘못 들려지고 잘못 말해지고 잘못 보여지면요, 인생이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듣는 것도 기쁨으로 듣게 되고 보는 것도 기쁨으로 보게 되고 말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소통을 못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건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정말 잘 들어주는 교회, 정말 잘 들어주는 가족, 정말 잘 들어주는 것. 그럼 소리만 듣는 것만 정말 잘 듣는 걸까요? 아니요. 뭘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들어야 돼요.
저도요 가끔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분하고의 어떤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의 이해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왕을 소개하면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나라를 한 나라를 통째로 섬기게 됐던 왕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왕이 아닌데 이 왕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왕들이 처음엔 잘해요. 그래서 전날에는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뭐예요? 왕들의 실수가 이렇게 대부분 나와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폭력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전날엔 잘했는데 다음 날엔 못하네. 이렇게 해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나?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 처음에 잘했지만 끝에는 실수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걸 썼는가? 우리는 끝도 잘 알아. 아멘. 끝에도 더 멋있게 하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의 경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믿음의 경청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구약 시대 때 지도예요. 지금 예수님의 시대 때하고 뭐 땅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땅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나라는 좀 바뀌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 이름이 아까 얘기했던 아마샤라는 유다 왕은 좀 이 남쪽 밑에 쪽에 있죠. 수도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여기 보시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 뭐냐면 유다 밑에 있는 나라죠. 이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돔과 전쟁을 일으킬 때 혼자 나가지 않고요.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유다인이 30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30만 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은 200달란트, 엄청 많은 양인데 그 은 200달란트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요청합니다. 그 용병이 10만 가까이 내려왔어요. 에돔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용병을 물려라. 하나님은 용병까지 참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아마샤 초창기 때 아마샤가 용병을 물려요. 그리고 자신의 군인 30만으로 에돔과 전쟁을 해요. 에돔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끝나면 참,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걸고 싸워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아마샤는 승리를 경험했죠. 뭔가 자기가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듣게 됐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마샤가 에돔의 그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제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예언자를 보내시니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 건져내지는 못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바치니 어찌된 일입니까?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뭐예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다가 뭐예요? 자기의
신상을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신을 데리고 와서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는 이 부분부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장면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이래요? 하나님이 보내셔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마샤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한 부분이 여기 보라색 부분에 읽은 거 뭐예요? 이 신들을 섬기는 그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 건져 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바친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이 이 신을 섬기는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이겼는데 왜 이 신을 더 믿고 이 신에게 비냐? 이 신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사람이 왜 이 신들에게 굴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마샤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샤는 수많은 전리품을 챙겼겠죠. 그렇죠? 물질들을 경험했겠죠. 제가 황금 보화를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성공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힘으로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마샤에게는 하나님 뜻보다 자기가 해보니까 된다라는 그 마음이 크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우상이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 돈과 물질과 힘을 누릴 수 있다면 상관없다. 여러분 현대시대의 우상이 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공원 중앙에 뭐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우상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시대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앞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 회사도 돈이라는 그런 부분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자유하기는 쉽진 않아요. 나는 돈에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렵다는 게 만나지 못해 어려움도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아마 여러분 참 경청이 안 되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이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돈이 더 커 보이십니까? 저도요 돈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탐욕이 많은 건 아닌데 현실에 이렇게 상황들이 돈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돈 앞에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돈 앞에 무릎 꿇으면은 자연스럽게 아마샤의 길로 갑니다. 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뭐냐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지금 조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돈과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으로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진심으로 얘기한 말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전부 우리에게 보내면서까지 사실을 전달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자손 이 여호와 왕은 유다의 아미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땅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아마샤가 우상 숭배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용병을 보내줬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에돔도 차지했잖아요. 에돔도 점령했잖아요. 에돔도 점령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땅을 더 크게 내 나라를 통치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아스, 아마 여러분 성경에는 요아스라고 하는데 여호아스랑 요아스랑 이름이에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성경에는 요아스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 있는데요. 뭐요? 서로 직접 만나 여러분에게 대면하자라고 했지만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 제안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내가 센지 네가 센지 우리 힘을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이 결론을 누구하고 상의했냐면요.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지금 아마사 주변엔 누가 있는 거예요? 참모들. 그들에게 지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제 한번 이겼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해볼 만하다. 근데 주석을 보고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력이 뭐예요? 유다보다 더 강했어요.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유다 아마샤에게 야 이놈의 새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바로 18절인데 파란 글씨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예화를 들어서까지도 진심 어리게 이야기합니다. 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꼴인지 아느냐? 레바논의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냐면 지금 나무긴 나무인데 위로 올라가지만 찌르는 가시나무예요.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누구와 맞짱 붙자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지금 싸움하자는 꼴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을 너희의 졸속이 되기 위해서 며느리로 보내라고 얘기하는 꼴이다. 그렇게 지금 여호아스가 아마샤에게 진심 어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이 아니라 더 이상 일을 벌리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두 나무가 싸우면 뭐가 부러지겠습니까? 서로 상처는 생기겠죠. 가시나무가 부러지겠죠. 레바논 백향목이라는요 나무 중에 가장 단성이 있고 큰 나무를 그래서 레바논이란 나라는 아직도 국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백향목이 이렇게 그려 있어요. 그게 고대 근동 있고 지금도 뭐예요? 그 나무가 그들의 자랑이기 때문에 백향을 만드는 백향목이죠. 그런데요, 이 진심을 얘기했지만 아마샤는 듣지 못해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20절은요, 이 역대기에서 좀 특별해요. 뭐냐면 해설이에요, 해설. 역사를 쭉 쓰는 거를요, 이 역대기 쓰는 기사가 해설함을 쓴 거예요. 이렇게 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듣지 않은 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망하는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호와스의 손에 아마샤를 넘기겠다.
그러나 아마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들을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다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좋은 경청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 반응하면 야,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말해봐. 그게 반응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책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주는 것만 해도 뭐예요? 반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랬구나. 이게 공모전에서 가장 공감을 주고 나누고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면 그랬구나. 그래, 그랬구나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공감이라고 해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그래, 그랬구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 그랬구나. 네. 나 이렇게 억울한 일 있었고 힘들었고 화가 나.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막 하면 마음이 막 괜히 우리도 흥분하죠. 그놈의 새끼. 그래서 야, 너가 그 잘했어야지. 아니면 따끔하게 또 받아쳐가지고 네가 잘하면 그런 일 없잖아. 그러면서 혼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들어주고요. 해결할 방법 많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막 하려고 한다는 건 어떠한 부분은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타인의 일들 그리고 문제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그분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그것도 믿음의 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감정까지도 역전이가 돼가지고 막 흥분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래서 왜 나한테 이 얘기했는지 막 그 감정을 갖고 끙끙끙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아멘. 들어주고요. 맞아, 그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넘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게 내가 그 문제를 품고서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진심 어린 기도는요,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합니다. 근데요, 그냥 제 무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진정한 그 믿음의 경청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경청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경청은 들음은 공동체, 교회와 가족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을 뭐 한다고요?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차없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성벽이 400규빗, 한산해 보니까 한 180m 정도가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아마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깨졌습니다. 누구의 오만함으로? 아마샤의 오만함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또 여호아스라는 그 사람도 왕이기 때문에 전쟁을 싫어했죠. 그의 말을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아픔은 백성들이 다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를 떠나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하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샤가 듣지 않았을 때, 거절하였을 때 백성들도 그를 거절합니다. 이제 포로에서 오는 그 왕을 어떻게 보면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아마샤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가 났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기한할 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라기스로 도망가서 그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이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바로 유다 성읍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진심 어린 충고, 또 공동체의 아픔을 듣지 않음으로, 보지 않음으로 이렇게 오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들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내 신념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여러분 지혜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시와 소설과 그리고 노래, 산문들이 모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지혜시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고난도 올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배신도 올 수 있고 반역도 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탈출구다. 승리다가 지혜의 문학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겨내는 가장 탈출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부분을 맡기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랬구나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의 힘듦은,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인내력을 낳는다. 그리고 인내력은 뭐예요? 단련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단련된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혼란 많은 로마 교회에게 한 서신의 이야기죠.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인내력이 생기고 그 인내력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서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삶으로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서운해요. 듣는 것에서 화가 나고요. 또 말하는 것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말실수 많이 하거든요. 어제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제 빨리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둘만 남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솔직히 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진다고 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해도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 같다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 남의 말 안 듣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부분을 이렇게 타협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마샤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잘 듣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보면요. 충고해 주실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서운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얘기해 준 거겠지? 그리고 생각해 보고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면 고칠 게 보이더라고요. 서운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공동체가 세워줍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요. 얘기하고 싶고요. 행복감이 있습니다. 가족도 그래요. 가족들이 대화가 통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경청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경청할 때 뭐예요? 성적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생각하고 말할 때 행복감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 빠른 소리, 누군가 너무 감정적인 소리에 흥분되고 끌려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다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으로만 움직였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 세상의 이야기를 품고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주일 되세요.